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대표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별로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나왔느냐?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대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우선 이 에베소란 도시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란 도시, 그 도시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에베소란 도시는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의 정치,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요,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의 3대 도시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요, 정말 그 유적지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요, 이제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에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황제의 신전을 지었는데, 그때 그 황제 중에서도 또 못된 것으로, 강력한 것으로 유명한 게 이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 황제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상업적, 행정적, 경제적,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가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교회가 하나니까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세속도시가 강한 만큼 그 교회인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다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바로 에베소 교회 자체가 굉장히 정말 중요한 교회다.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다. 여러 도시의 교회가 있지만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또한 중요한 교회다. 여러분, 에베소는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세웠는데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고린도서를 쓰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거기에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센터 같은,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그 제자들을 갖다가 3년 정도를 가르친.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길게 머무른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가장 바울이 정말 그 신뢰하는 어떤 그런 심혈을 기울인 것이 에베소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예루살렘을 갈 때 그냥 지나가야 되지만 도저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냥 헤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 부를 정도니까요. 에베소는 굉장히 바울에게 중요한 교회고 대표적인 교회예요. 교회로서.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단지 뭐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영적 중심을 잡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자,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제 편지를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편지 중에 할 때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그런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가 메시지라고. 그러면 이런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이미 들으셨죠? 알죠? 처음에 요한에게 나타날 때부터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그 7 금촛대, 그건 7 교회입니다. 그리고 7별은 뭐예요? 그 7교의 사자, 7교의 어떤 핵심, 본질, 스피릿, 이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주님이 바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 그 강조하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이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번성한 세속도시 가운데서
그 강력한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그 다양한 종교들이 판치는 곳에서, 영적으로 정말 험악한 어떤 교활하고 험악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가 정말 그 교회 되기 위해서 정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말이죠, 우리는요 다른 걸로 승부할 수 없어요. 본질로 승부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복음으로, 십자가로 승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상이 험할수록, 이 모든 악한 것이 강할수록 말이죠,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아주 본질적인 그야말로 back to basic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한테, 에베소는 도시가 그런 도시니까 나타나실 때 본질을 지켜라 라는 의미로,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본질을 지키는 싸움, 이 본질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바로 교회의 핵심을 붙들고 교회의 스피릿을 붙들고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곳에 칭찬을 하신 내용이 뭐냐가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로 했죠. 칭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읽으면서 보면서 느끼겠지만 정말 진짜 대단해요. 그냥 심하게 말하면 모든 교회에게 민폐 끼치는 교회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정말 기대하실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단호하게 이기면서 말이죠, 물질주의를 통한 공격과 사람들을 통한 공격과 영적인 어떤 공격들, 이단들의 공격들, 이걸 그 미혹을 다 이기면서 나간 바로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종말론적인 영적 공격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뭐냐? 인내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참아 견뎌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인내 아닙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가 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않았다. 악한 것들은요 조금만 빌미를 주면 바로 그대로 밀고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아닌 건 딱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닌데 이렇게 뒷끝만 흐려도 바로 밀고 들어옵니다. 하여간 이 악은, 이 악한 것들은요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런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입니다. 영적인 분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게 바로 에베소 신앙의 아주 귀한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상황이 올수록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뭐냐? 분별력이에요. 왜? 각종 속이는 것들이 판을 치니까. 이단들이 일어나서 난리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절대로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영적인 성실과 열심이에요. 영적인 성실과 열심.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보면요, 언제 공격을 당하느냐? 우리가 게으를 때 공격당합니다. 예배고 신앙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고 게으름이 딱 와서 그냥 이렇게 빼먹거나 느슨해지거나 때우거나 그때 딱 영적으로 가요. 그때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공격은요, 딱 그 타이밍에 오거든요. 게으름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을 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지켰다. 이런 이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준 하나의 예가 뒤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니골라당에 대한 니골라당의 것.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라는 게 뭐냐? 이 니골라당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준 말씀 중에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나오는 바알람의 교훈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 막 잡히게 만드는. 자, 그런데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단호하게 거부하고 딱 끊어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그 교회의 본질을 정말 잘 지키고 바른 신앙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좋으냐? 아니다. 이게 오늘 이 메시지의 반전이에요. 에베소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근데 진짜 좋은 교회냐? 아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사단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것들의 공격이요,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막 진짜 막 절대 1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2단이라니까요. 2단만이 3단, 4단 막 올라간다니까요. 단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교회가 그런 그 어떤 환난 핍박 이겨내고 영적인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걸 끊어내고 열심과 성실로 신앙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막 그냥 어떤 잘못된 것들 향해서 단호하게 막 그냥 배척하고 그 악한 것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 결정적인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게 책망에 나타난 메시지. 주님의 책망에 나타난 메시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치열하게 지키다 보니, 단호하게 끊어내고 잘못한 것들을 추방하고 모든 걸 시험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딱 보는 순간 그 뒤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든지 살피고 분별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싸나워졌어요. 그들이 영이 독해졌어요. 신앙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게 없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정죄가 난무하는 교회, 용서가 사라져버린 교회, 배척하고 잘라내는 데는 강하지만 품는 것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 주님은요,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 그 감격, 은혜, 그 꿈을 다시 가지라고 말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말이죠. 그거 생각하고, 왜냐면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독하게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그 사랑을, 그 감격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다시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단지 제가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 철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나 혹은 무슨 그냥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예, 주님이 당신의 촛대를 옮기신. 그렇게 촛대가 옮겨간 성도, 그렇게 촛대가 옮겨간 교회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움이에요. 정말 안타깝고 비참해요. 주님의 촛대가 옮겨갔을 때 그건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저주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 제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절대로 촛대를 옮기시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버티면요,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요,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예, 우리 안에 상처와 우리 안에 어떤 아픈 마음 다 있죠. 정말 용서할 수 없죠. 어떻게 품어줄 수 없죠.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게 힘드니까 그냥 버티고 그냥 말씀 앞에 거부하고 나가면요, 예, 촛대로 옮기시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 에베소 교회에게는 결국은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인데 그들은 사실은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다. 자, 한 가지 더, 5가지 중에서 쭉 나누면서 왔는데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는 뭐냐? 말 그대로 생명나무예요. 하늘의 낙원에 있는 것으로서 그 열매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고 영생하는 바로 그런 나무. 이건 종말론적 관점에서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니까 당연히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교회의 본질을 지킨 자에게, 신앙의 본질을 지킨 자에게. 결국 그게 뭡니까?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에게, 그렇게 각박한 가운데서도 정말 그 교회의 본질인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은 자에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의 그 모든 어떤 영적 그 은혜를 갖다가 그냥 그것이 그냥 말라버리지 않고 정말 그것이 촉촉하게 가슴을 여전히 적시고 있는 그런 자에게,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저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전히 사람이 따뜻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품어줄 수 있을까? 저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가능하지. 그런 자에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다 회복하시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진짜 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은혜 받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어떤 영적 실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은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 느낄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생명나무 열매를 이게 뭘 말하느냐? 생명나무,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 잠언 11장 30절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3장 12절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 두 말씀을 통해 볼 때 생명나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 지혜로움 속에서, 그 어떤 그런 이 기다림 속에서 서로 마음을 얻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공동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건 뭐냐? 공동체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참된 신앙의 공동체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네, 다른 어떤 상급보다 큰 상급은 뭐냐?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이거 같은 축복. 이거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또 동시에 뭐가 돼요? 상급이에요.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우리는 바로 이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는 은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지키라, 그 말씀이고요. 그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뭐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 처음 사랑,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처음, 아니요.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아니요. 우리 신앙의 사랑의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초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걸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 교회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고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첫 번째의 메시지입니다.